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안셀름 그류인 신부님의 책 어려운 성경의 해석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그린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한 독자가 저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역시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겪지 못한 고통을 채워야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은 바오로의 의도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병이든 불행이든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거부와 박해로, 상처와 억압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바오로가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오로 자신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합니다. 바오로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합니다. 그는 선교 활동에서 경험하는 고통, 거부와 박해와 투옥과 매질에 불평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손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은 바오로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영성은 외부에서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을 사랑의 행동으로 바꾸는 데서 생겨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앙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맞닥뜨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바오로의 표현처럼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큰 공헌을 하는 셈이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한 것은 어느 독자의 질문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예수님이 다 겪지 못한 고통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하지만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지금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는 것처럼 바오로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겪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거나 우리 육신이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통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오로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바오로가 그것을 내내 힘들어하고 자신의 편지에서 죽겠다고 막 표현을 해놨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보면 바오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기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예리하게 통찰한 것처럼 이것은 바오로가 단순히 자신의 편지를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된 기쁨이나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인 기쁨이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거의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고통,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제 우정을 깊이 나누고 있는 벗이나 친구가 있을 때 그 대상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피하거나 그 고통 때문에 힘들다거나 이렇게 느끼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죠. 그게 참된 우정이고 사랑의 힘이죠. 우린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바오로는 일부러 고통을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고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일부러 찾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어떤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오로의 영성이고 그것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 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관두거나
그냥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접근과 방식이고 사도 바오로는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체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고 깊어지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그 교회를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단체나 집단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교회를 위해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달갑게,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오로처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어떤 집단이나 단체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바오로 사도가 추구하고 보여줬던 이런 영성,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성인 성녀들은 그것을 깨닫고 직접 몸으로 실천했던 분들이죠. 바오로 혼자 이렇게 했으면 바오로가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이었겠지만 바오로 이후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들이 아니었고 다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분들이었죠. 우리는 성인 성녀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다를 것이다. 특별할 것이다. 그런데 기본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 기본 조건 안에서 이제 사도 바오로처럼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본 조건에서 뭔가 다른 삶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존재가 조금씩 특별한 존재로 되어가는 거죠. 성인 성녀들이 처음부터 나는 성인이다, 나는 성녀다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성인 성녀들이나 바오로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뜻하지 않게 내가 받게 되는 어떤 오해나 거부나 박해나 뭐 억압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피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것은 인간적인 방식과 차원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나도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또 본당에서 혹은 우리 교회의 일들을 어디선가 하다 보면 고통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살아있고 서로가 존재 자체가 다르고 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거기서 또 뭔가 잘못된 방식이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변수들과 돌발적인 상황들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또 뜻하지 않은 고통이나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게 결국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를 결정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될 때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과 영성,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간적인 차원과 방식으로만 그것을 대하기보다는 성인들이 보여줬던 조금 다른 차원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도 교회를 위해 작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